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위에 하늘의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23장 전반부에는 다윗의 회상이 나옵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목동되었던 가장 미천한 자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많은 문학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예술적인 그런 능력까지 선물로 주셔서 그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뭐 여한이 없었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던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메시아를 그리워했고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의 신정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이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의 모델이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라를 늘 바라봤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도 그러했고 죽을 심정에도 죽을 이제 눈을 감게 된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통치자를 세우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통치자를 세우는데 그런 아침 햇살 같은 분이요 마치 돋는 연한 순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공정과 정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에요. 다윗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도 범죄했고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택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나라의 그림자를 보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영입되지 않는 자들, 그 나라에 참가하지 않는 자들은 다 불살림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을 당할 것을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게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것은 그의 입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가 예언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신정왕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윗은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보면은 3일에 아주 삼총사에 아주 유능한 자들이 다윗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인의 뛰어난 장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다윗을 보좌했기 때문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을 이뤄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뭐 과거에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 삼마가 있었고 엘르아살이 있었고 요셉 베바백이 있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바로 헌신된 자들이었고 희생하는 자들이었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근데 누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느냐? 여호와께서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곧 나가 자빠집니다. 곧 실망해.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빨리 권사도 안 주고 장로도 안 주고 이런 교회가 있어.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격려해 주든 장로님들이 알아주든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땅의 상급을 바라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는 늘 불안전해요. 조금 기도 많이 하면 왜 목사님이 나하고 지나가는데 나한테 지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한마디 안 하지. 나는 아침 저녁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지? 기도하다가 낙심.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사람 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저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해. 저런 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지 우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권사명단에 내가 없어.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 실망해가지고 불평분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린 사람의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 그건 뭐냐? 이 땅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교회들이 많잖아요. 지상교회라는 건. 지상교회들 불완전한 교회고 때로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강력히 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인간이 주인 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잘 되려면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된대. 목사님이 뭘 좋아하니까 그 갈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직분도 빨리 주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빨리 이렇게 인정해 준대. 이거 뭐예요? 이건 지상의 교회야. 인간적인 교회야.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고 그 교회 장로님, 힘 있는 장로님이 주인이야. 그러나 영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베들레헴 성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그 양치던 베들레헴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성 곁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이 얼마나 시원하지. 여름에도 그냥 냉장고 같아. 그거 하나만 퍼먹으면 그냥 온 속이 시원해. 그런데 지금 전쟁은 길어지고 날씨는 더운데 저 시원한 우리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냥 혼자 소리로 그래서 그랬더니 그 30인 중에 뛰어난 세 용사가 그걸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밤에 다윗 왕을 위해서 저 물을 떠오자. 세상에 그 블레셋의 방어를 뚫고 세 명이 야간에 달려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은 피 같은 물이야. 그들의 생명값이야. 다윗이 이걸 나는 마실 자격이 없어. 나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전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세 용사가 그 무지막지한 겁니까? 인간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물 하나 바가지 떠오려고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 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데.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신정왕궁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런 믿음의 장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을 시간 되는데 좀 읽어보죠.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셉밧 베셋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한 번 나가면 800명을 한숨에 해칠 정도로. 물론 사사 삼손은 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물리쳤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혼자서 800명을 물리쳤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3인의 뛰어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그도 정말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데 그 엘르아살이 이 정도로 열심히 싸웠다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엘르아살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용사인 엘르아살에 대한, 얼마나 열심히 칼을 잡고 싸웠던지 손이 그냥 칼에 착 붙어버렸어. 이 상상이 됩니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이거 땀이 나니까 그냥 얼마나 칼을 제게 잡았든지 칼집에 그냥 손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물론 그런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게 왜 그래?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돈이 많아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문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승리는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걷어가시면 그는 정말 길에 떠있는 자라는 풀 한 송이보다도 못한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산마라는 분이 나오는데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 산마라는 장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밭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무서워서 그냥 못 싸우겠대. 그런데 산마는 두렵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되면, 가을 수확철이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거두러 오는 거예요. 그걸 다 뺏기면 겨울에 뭘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가 밭 한가운데 딱 섰어.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아무도 그 밭에 접근하지를 못했어. 그 한 해 동안 농사진 그 수확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홀로 서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유비언덕과 관운장과 또 장비가, 삼형제가 의를 맺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한 번은 그런 일이에요. 조조와 싸우는데 유비의 군대가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유비가 도망가는데 그 길목을 지켜줘야 돼. 왜? 조조가 수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따라가면 유비언덕이고 뭐고 다 죽어요. 그때 장판교라는 곳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강이 있고 거기에 장비가 혼자 칼을 들고 딱 섰어. 근데 이 조조의 30만 군대가 그 장비가 무서워서 못 오르는 거야. 왜? 그리고 저 뒤에 군사들로 시켜서 말을 거꾸로 매달라가지고 막 먼지를 일으키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분명히 지금 쫓아가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조조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니야, 장비가 저를 혼자 서 있는 거 보니까 저 뒤에 숲을 속에 뭔가 수십만이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냥 돌아가자. 이리로 돌아가. 그게 유명한 장판교 싸움이에요. 장비가 이렇게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서서 수십만 앞에서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산마라는 장수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가서 두려워서, 그러나 산마는 홀로 서서 그 곡식밭을 다 보존해냈다. 참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물을 떠온 그런 기사가 소개되는데 결론적인 부분들만 읽죠. 자,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새 용사라는 건 이제 앞에 3명이 아니고 뒤에 30명 중에 3사람이에요. 뛰어난 30명 중에도 또 3명의 또 지도자가 있어요. 그 3명의 용사들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떠가지고 왔더라.
그러나 그들의 생명과 같은 피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 같은 물을, 생명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 올려드렸더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장 귀한 그 생명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다윗이 마시지 아니하고. 근데 다윗이 혼자 마셨으면 다윗만 목이 시원했겠죠. 힘이 났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다윗의 군사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 힘이 생겨서 그 전쟁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다윗과 그 군대 전체를 축복하셨고 사기가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아비새라는 그 요압의 동생 장군이 나오는데 그가 300명을 쳐 죽인 그런 뛰어난 장수였어요. 20절부터는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20절, 21절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 분하야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네. 이 눈덩이 속에서. 또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창을 있는 사람을 제압하고 창으로 그의 생명을 끄는 이런 용맹한 사람이 분하야다. 그는 바로 다윗 왕의 시위대 대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30일의 용사가 쭉 소개되는데 여기는 뭐 아사엘도 있고 이때도 있고 또 밧세바의 원래 남편인 우리아까지 마지막 절에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37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이 많은 명단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하기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애쓴 자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뭐 상급을 바래,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바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의 칭찬을, 이 땅의 상급을 원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물론 그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범죄하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후손 가운데 그가 오시리는 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게 되죠. 다윗은 적어도 이 땅의 왕으로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